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힘들까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주변 상황들이나 주변 사람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스스로 버틸 힘이 없기 때문이죠.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인간은 참으로 불안해지고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산을 헤매고 있는데 길을 찾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험 속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는 온갖 파괴적인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스스로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한다는 거죠. 원래는 내가 바라지 않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상처받은 나,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내가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텔레비전 통해서 뉴스를 들을 때 동물원에서 뭐가 탈출했다, 이런 얘기 들으시죠? 멧돼지가 탈출했다, 뭐가 탈출했다. 그럼 걔네들 어떤지 아세요? 사람들은 걔네들을 두려워하지만 걔네들은 더 두렵죠? 두려움과 공포 안에서 스스로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뭔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난폭하게 굴죠? 그러나 그 난폭함 안에는 뭐가 있어요? 편안하지 않으니까, 두려우니까, 공포스러우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군종신부로 있을 때 어떤 분이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 줬는데 얘가 온갖 학대를 다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많이 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키우시면 좀 낫지 않을까? 치유받지 않을까 해서 저한테 데리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군종병이랑 같이 키우는데 얘가 밥만 주려고 하면 사람만 다가가면 이 안에 숨어요. 뭐 이렇게 마루 밑에도 숨고 어디 숨어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부르죠. 자, 해피야, 일로 나와, 밥 줄게. 그래도 안 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주눅 들어가지고 이런 막 이렇게 피하지 않습니까? 눈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 흰자가 많이 보여가지고 좀 이렇게 건드리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지가 더 들어가다가 못에 찔려가지고 피가 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빨리 꺼내가지고 치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수의사 불러가지고 군대 수의사를 불러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얘가 나와야 치료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고 먹을 것으로 유혹해도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막대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끄집어내려고 자꾸 이렇게 넣으니까 얘는 어때요? 막대기가 들어 자기를 찌르니까 얘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죠. 더 수그러져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처는 더 깊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밑에 마루 밑에 이렇게 못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얘가 들어갈수록 상처를 입는데 얘가 안 나오니까 저는 빨리 꺼내서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대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쑤시면서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그 사정을 모르죠. 그러니까 더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더 안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눈이 나중에는 이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왜냐면은 나는 치료해 주려고 하는데 지는 자꾸 안으로 들어가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좀 이렇게 큰 걸 가지고 이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는데 이 목 있죠, 목줄 있는데 나무를 딱 껴가지고 어떻게 딱 끄집어내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안 끌려 나오려고 그냥 이렇게 마치 도살장이 끌려가는 것처럼 질질 끌려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참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치료해 주려고 얘를 꺼내긴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개가 질질 끌려 나오는데 이 등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질질 끌려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웃기세요, 수현님?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딱 꺼내는데도 이렇게 치료해 주려고 했는데도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무슨 저는 개도 그렇게 표정을 짓는지 몰랐어요. 굉장히 공포에 그런 젖은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치유를 해줘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석 달 지나도 경계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때서야 밥 가지고 가면 와요. 또 만지려고 하면 어때요? 피하는 거죠. 왜? 여태까지 상처가 너무나 깊었기 때문이죠. 개는 스스로 편안하지 않아요. 보통 개들이 낮잠 자고 있으면 가면은 그냥 자잖아요. 제가 개를 4마리를 키웠거든요. 나머지들은 다 개새끼야. 그래가지고 새끼 개새끼요. 욕한 거 아니에요? 아, 강아지란 말이 있구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근데 얘는 사람이 오잖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또 숨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개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자꾸 그러니까
다른 개들은 와가지고 먹을 거 얻어먹으려고 막 할딱할딱거리고 이러는데 얘는 어때요? 사람만 오면 도망가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정을 전혀 아니까 가서 계속 달래도 얘는 그래도 안 와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지낸 기억이 나는데 사람도 상처를 받게 되면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편안히 쉬지 못합니다. 정말 힘든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도 목적지가 가까우면 힘을 내서 노를 저을 수 있지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었다면 사람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심리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간이 힘든 것은 목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공포와 불안과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몸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도 거기에 따라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니까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길을 잘 찾고 가십니까? 내가 가야 되는 길,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 여러분들에게는 찾아졌습니까? 어쩌면 그 길을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아요. 아니,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월달 제가 1월 20 며칠에 와서 2월달 정도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좀 다르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말이 있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길이 생긴다는 말이 있지만 이걸 좀 바꾸어서 물론 이 말의 의미를 부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길이 있는 곳에 뜻을 두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 가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뭐만 하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지난주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뭐다?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이 문을 통과하는 양들은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넘치는 생기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생명력을 넘치도록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잘 찾는 사람은 하느님께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분이시요 우리들을 만드신 분이죠. 그분의 모상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 모태 안에 머물 때 인간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듯이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기쁨과 평화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힘을 써야 된다고 예를 많이 들죠.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아주 생기 있게 활력 넘치게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글로 가는 길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갈 수 없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나는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마다 성당에 옵니다. 그런데도 나아지는 게 없죠. 그러니 뭐가 잘못되었는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분의 말씀대로 주일을 거룩히 지내고 있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죠? 정신적인 고통도 점점 심해지죠.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어떤 나라에 공주가 아주 몹쓸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뿐인 공주였고요. 이 공주는 그 나라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미인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이 이 공주를 살려주는 사람에게는 공주를 아내로 주고 그리고 내 왕국의 반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공주의 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명의가 나서서 하는 말이 이 공주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에 가면 한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약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약초를 캐오면 공주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프리카로 떠나간 사람들이 그 산 근처의 마을에 모여서 이제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니까 우리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마을을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자. 그래서 마을의 그 촌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저 산봉우리 가야 되는데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촌장이요. 아직은 길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길이 아직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추장이 말합니다. 아직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기다리십시오. 또 며칠을 기다렸죠.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다니 가서 또 따지기 시작합니다. 길만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길만 알려주십시오. 근데 촌장은 그럴 수 없대요.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참지 못한 몇 명 사람들이 산봉우리를 향해서 뛰어갔어요. 왜냐하면 마을에서도 그 산봉우리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데 길이 없다고 하니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길을 뭐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떠나갔어요. 그러나 그들도 며칠이 지났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쳐갈 무렵에 이제 촌장이 와서 말합니다.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 따라오도록 하십시오. 따라갔죠. 그랬더니 웬 마을 청년으로 보이는 사람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쫓아가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갈 수 있겠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조금 가다 말고 귀를 땅에 대고 뭔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머뭅니다. 그러더니 이쪽 길로 가재요. 분명히 산봉우리는 이 앞쪽에 있는데 옆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며칠을 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점점 더 산봉우리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도대체 절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만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아무런 말하지 않아요. 그냥 저를 따라오십시오.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야지. 그렇게 가다 보니까 길이 하나가 보이는데 산봉우리로 이어진 듯 보입니다. 이 길이 아닙니까? 이 길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길로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길이 보이니까. 그래서 몇 명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 길로 뛰쳐 올라갔습니다. 나머지는 또다시 길을 찾아서 떠나가기 시작을 했죠.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럼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가득하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웬 넓은 길이 산봉우리까지 펼쳐져 있는 겁니다. 아까 며칠 전에 봤던 길은 중간이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이 길은 산봉우리까지 이어진 게 눈에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 길로 가자 합니다. 그런데도 인도하던 젊은이는 이 길이 안 된대요.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길을 두고도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뛰쳐 올라갑니다. 이제 한 명이 남습니다. 이 한 명도 고민하고 있었죠. 내가 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가 아니면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뛰쳐 올라갔습니다. 이제 가도 늦어요. 그러니 이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지요. 그렇게 며칠을 또 헤매서 드디어 산봉우리에 도착을 합니다. 따라가던 마지막 사람은 생각했어요. 이제 도착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길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이 산봉우리로 왔는데 나는 뒤늦게 허탕만 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산봉우리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온 흔적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에 왔다면 분명히 무슨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길 인도하던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분들은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제가 길을 인도한 것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당신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길을 요청했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자세히 설명했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고 몇 번 그렇게 경험되니까 역시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러나
저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길을 안내할 임무가 저에게는 있으니까 저는 묵묵히 길을 안내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길을 찾아오면서 땅에다 길을 대고 뭔가를 들었죠. 조금 가다가 어딘가 살피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왜 그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밀림에는 길이 따로 없습니다. 밀림에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갖 맹수들이 살고 독충들이 삽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잘 살펴봐서 예전에 길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들이 그 안에 있다면 가면 죽음뿐이죠.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찾느라고 이렇게 빙빙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가까운 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도저히 그 길을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피해가면서 이렇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란 저만이 알 수 있죠. 그러니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만 따라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다가 첫 번째 본 길은 그 길에는 온갖 독충들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거기를 빠져나갈 수 없지요.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방만 물려도 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번 넓은 길은 산봉우리까지 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거기는 늪지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지나갈 때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몸이 빠져들고 말죠. 깨달으면 이미 늦습니다. 살릴 수도 없고 살아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길을 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올라갔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만이 성공해서 약초를 가지고 가서 공주를 살리고 결말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공주와 결혼해서 왕국의 반을 받고 아주 잘 살았다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맞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비유가 가장 적절하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더 적절한 비유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길이란 무엇입니까? 어딘가로 우리를 편히 가게 해주는 이정표와 같은 거죠. 난 길로 제대로 간다면 우리가 산에 갈 때도 등산할 때도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숲을 헤치면서 간다면 아주 위험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낸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도 내주죠. 얼마나 친절하게. 그 길로 가면 비록 힘들어도 길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산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길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아주 편안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인간을 인도해주는 그런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때 도로를 따라가거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길이죠. 근데 우리 어떤 얘기합니까? 성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악기를 굉장히 잘 다루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본사 가지고 혼자 집에서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도 애들 어렸을 때 뭐 피아노도 가르치고 뭐 가르치죠? 그럼 왜 가르쳐요? 책 사주면 되지? 대답을 안 하세요. 훌륭한 스승에게 배우는 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학교 가려고 애를 쓰고 좋은 명사를 만나서 배우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자 노래하는 것보다는 뭐 세계 3대 테너를 만나가지고 배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깨달은 사람이 있거나 최고인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을 배워서 그 스승보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는 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런데 토마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길은 바로 예수님이죠. 나머지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제자들은 뭐만 하면 돼요? 그분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과 말씀 안에 머무는 것과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 더 이상이 없어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당에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길은 찾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길은 찾았는데 안 간다면 그 길의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지리를 잘 모르니까 여기서 수원역 가장 빨리 가는 길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수원역 갈 때. 오늘 다 딴 데서 오셨나? 제가 자동차를 몰고 수원역 갈 때 지금 성당에서 나가자마자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도 여러 분파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이쪽으로 다녔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 골목길 알려주시더라고요. 골목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저는 좀 더 빠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 길을 알려준다고 할지라도 제가 안 가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즉 내가 신앙을 가졌음에도 힘든 것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참된 믿음은 무엇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 무엇인가를 청할 때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한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출렁이는 물결과도 같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느 길로 가든지 안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1장 6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 두 마음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의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이 산란해진 일이 없도록 하여라라고 말씀하시죠. 즉 마음이 산란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한다는 거죠. 고민한다는 거죠. 염려한다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염려하면 돼요, 안 돼요?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염려한다는 것은 뭘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의심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바람에 출렁이는 물결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바람에 출렁이는 물결 보셨어요? 엄청나게 출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도 그 무엇도 안정적이지 못하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면 안에 있는 고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안에 있는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생각해도 불안한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단순히 성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공포조차도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몰아낼 수 있는 사람,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내일 걱정 내일 가서 내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도록? 내일이 하도록. 내일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란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를 살아가란 얘기예요? 지금을 살아가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집에서도 서로 얼굴 찡그리면서 서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봤자 나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살아가자고 서로 웃으면서 위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현대를 살아가면서 요만큼만 힘든 게 있어도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어가면서 스스로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걱정하는 동안에 몸도 힘을 잃죠. 마음의 에너지도 점점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뭐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아는데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세요?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힘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안에서 믿으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믿음이라는 명사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나 신앙은 명사형이죠. 믿는다는 건 무슨 형입니까? 동사형이죠.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개체로 두고 어떤 믿음, 이런 믿음 이렇게 말하지만 동사라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동사라는 것은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또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누구를 믿는다? 누가? 내가 누구를 믿는다는 동사가 쓰인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뭘 말씀하십니까?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믿음이 무엇이고 이걸 논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해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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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다. 너희를 인도하겠다. 나는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이렇게 하시면서 당신이 이끌어 주실 테니까 너희는 뭐 해라? 믿고 따르기만 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성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똑딱이 신자 되어봤자 그분 체험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스스로 믿음이 없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이 거룩한 미사에 온전히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웃으십시오. 힘을 내서 여러분들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무르고 미사에 충실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것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로 충분합니다.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편히 쉬십시오.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고 자꾸만 속으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우리들의 영혼을 먹어버릴지 몰라요. 안달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하루하루 맡기고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